10월 24일 화요일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 반복되는 전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전투. 저는 오늘 이제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또 승리를 주시죠. 12만 7천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몇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십니다. 그 아주 단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아람의 군대들이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32명의 왕들과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철저하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무너졌으니까 소수의 집단에 젊은 사람들 200명에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안에. 해석을 하고 나니까 그들 안에 어떤 해석이 됐냐. 이게 여호와가 산의 신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산의 신이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다. 정말 아람 군대의 실패의 원인 분석은 참 믿음적이죠. 자기네가 신 때문에 졌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산의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믿음대로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오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올까 힘을 길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된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의 시험과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그 다음에도 또 전쟁이 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제가 재미난 소리를 하면 오늘 장면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재미난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가 상가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그 밑에 지하에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이 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맨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술집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맨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나갔고 술집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법원에다 이 교회하고 목사님을 고소한 거죠. 교회가 기도하고 맨날 하나님께 간구해서 망했다. 그랬더니 법정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재판관님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는 오히려 술집 주인은 믿은 거죠. 저희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근데 목사님은 뭐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런 얘기처럼 오늘 장면도 그런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또 어떤 금전적인 영역이나 건강적인 영역이나 자녀의 문제나 또는 내면의 문제에 대해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좀 연약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왕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단적으로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고 믿었고 전쟁의 신이라고 믿었지 농사의 신, 평지의 신이라고 믿질 않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믿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람 군대가 아주 미련한 짓을 하죠.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이 아니니까 탱크 준비하는 거예요. 전차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는 평지에서 싸울 보병들을 중심으로 1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이때도 이스라엘의 군대는 오늘 표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작은 염소떼 같고 그러니까 몇 명 안 모인 거예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셔서 크게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적은 숫자로 이긴 것도 참 기적이지만 2만 명 가까이가 도망가잖아요. 다시 성으로 2만 7천 명이.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서 그 2만 7천 명을 다 수장시키잖아요. 그냥 완전히 함몰시키잖아요. 성벽은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피할 곳이잖아요. 피할 곳이 없게 하나님이 진멸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든든한 성벽 되어 주시지, 평지에는 없고 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에, 모든 것에, 심지어 내가 연약하게 죄짓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벗어나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 지하 갱도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군대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저희 가정 안에. 그래서 이 젊었을 때 훈련 받으면서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걸 깨닫고 제가 참 혼자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예배드렸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12만 7천 명이 진을 쳐도 염소떼와 같은 작은 하나님의 군대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수 있으며, 나의 원수가 성벽으로 피해도 그 의지하는 성벽을 무너뜨려서라도 우리 삶에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자이심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도,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아합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처참한 선택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시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대군을 이끌고 연합군대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청년들 몇백 명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당한 아람이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의 신이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꼼짝을 못할 것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신하들은 참 현명한 신하들을 뒀던 것 같아요. 이 신하들이 아합 왕의 성품을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었어요. 아합 왕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 이세벨한테 맨날 끌려다녀서 바알 열심히 섬기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막 와갖고 아부떨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뭐 거리를 만들고, 당신은 뭐 나의 뭐 전부고 왕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 아첨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승리를 무시하고 이 화친을 맺고 이를 용서해 줍니다. 뒷장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극대노하세요. 극대. 결국 아합이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좀 만홀히 여기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우선순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만홀히 여기는 모습은 없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자기 뜻대로 화친 맺고 자기 뜻대로 조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당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있지 않은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묵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승리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승리를 기대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아합처럼, 이 아합은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아니 12만 7천 명이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전쟁을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베나닷을 죽이라고 했는데 얼른 화침 맺고. 저는 아합 안에 정말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체를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런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지가 왕이라는 거고 아직도 자기가 통치자라는 거고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아합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후의 손에 의해서 이 아합 정권을 완전히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시는 일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잠깐이지만 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혹시 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시한다고 그분이 무시당할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의 살아계심을 또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합처럼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시금 우리 마음을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고정하면, 겸손히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면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